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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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7장 6장 말씀이죠. 6장 1절에서 15절 22절까지 총 있는 데서 1절에서 15절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명령이 밝혀지는 그러한 귀한 장 6장입니다. 에스라 1장을 연구하면서 에스라서의 역사적 배경과 기록 목적을 살펴봤었죠. 우리 1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으로 독특한 삶을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악을 행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바벨론 포로로 드디어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스라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백성들이 당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품고 일어나기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라 1장 5, 6절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야훼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예물을 하나의 의무로 드린 게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내용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기에 감동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인지를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다시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섭리하셔서 하신 약속을 세밀하게 이루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강제적으로 끌려갔지만 약속대로 다시금 고국에 돌아왔을 때의 그 감동 대단했겠죠.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닦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죠. 우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4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들의 기원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아수르로 옮기고 또한 아수르 거민을 이곳에 이주시켜 살게 했어요. 이들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완전히 동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습관적이고 삶의 수단에 불과했죠. 이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들이 진정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룩한 명분으로 위장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위시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위장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 가면을 벗고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짓의 사람들답게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하였는지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허하였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이들은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는 일에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낙심시키는 일을 말하죠.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시대까지 뇌물을 주며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점이지만 적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면 모반을 일삼을 사람이라고 고소합니다. 에스라 4장 14절에서 16절에 고소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요.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여러분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까달리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적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땅에서 이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며 관리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해합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반대가 한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6년이나 계속되죠. 그래서 결국 기원전 536년에서 520년까지 거의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그러나 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일 때문에 중단된 것이 1차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당시의 선지자이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외부적인 방해를 핑계거리로 삼아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학개 1장 3, 4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기 편벽한 집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천정을 댄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로 집을 지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70인경 성경은 둥근 천정 지붕을 한 집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벽과 천정을 우아하게 단장한 집을 말하고 이 말에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19세기에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토마스 무어 목사님은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너희들의 일을 해야 할 때란 말이냐. 왜 너희는 성전은 재건하지 않고 너희 집들만 그렇게 궁전처럼 아름답게 우아하게 짓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거처하는 집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니 핑계는 위선과 허리로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거룩한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일단 돌아왔는데 표면적으로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상을 포기하고 점차적으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였고 다리오 왕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상소로 성전을 짓지 못하기도 했지만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무려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성전 공사로 다시 시작해서 완공이 되죠. 그 이후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공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우치면서 성전 공사를 계속하도록 격려하자 외부적인 상황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 서편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약 2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성전공사를 한다는 것을 조서를 찾아서 확인하게 하고 다리오 왕에게 그 상소한 상소문에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강서편의 총독들이 연합해서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냅니다. 에스라 6장은 이 편지에 대한 답신이죠. 강서편의 동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보낸 편지의 글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보고 예전에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을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는 왕실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역할을 하는 곳에서 조서를 발견하죠. 에스라 6장 1, 2절에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셔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죠. 그 칙령의 내용은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오죽하면 경비까지 왕실에서 다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손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한 각기 본초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조서에 따라 명령을 시행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서편의 총독들에게 명하여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둔 것으로 신속하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경비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물까지 다 주도록 하고 만약 이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죽여라 명령합니다. 이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된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여금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이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총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어 저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완전히 폐가가 되게 하라는 거죠. 만일 여론이나 백성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주 엄격한 너희 집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예스라 오늘 본문 13절에도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뒤에 이야기가 자세가 기록되지 않아도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다 처형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심지어 성전 공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페르시아의 왕실 국고에서 지급하면서 공사를 완공하게 합니다. 성전 공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빌미로 자기 집을 짓고 성전 공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완공하죠. 에스라 6장 14, 5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력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에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다롤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예, 성전의 중요성과 현대교회와의 연관성을 봅니다. 학계 선지자와 성전공사의 중요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까?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계 1장 5,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남왕군의 야훼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소리를 살펴볼지어다.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 소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걸어온 삶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는 뜻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주의해보라는 뜻이죠. 어떤 사실을 돌아보라는 뜻인가? 여기에 뿌린다라는 말은 당시 농사를 주업으로 사회에서 열심히 씨를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거두는 것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일꾼이 그 받은 임금을 주머니에 넣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열심히 일하여 은행에 저축하는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다 흘러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번 돈이 다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학계 1장 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남왕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예, 이 말씀을 볼 때 포로에서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이 빈궁하게 사는 원인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등한히 여긴 일에서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을 짓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을 건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릴 건물을 짓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교제하시는 장소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전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다.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바라보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제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하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이상적인 나라,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우실 이성 국가였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있고 약간의 어려움을 얻기 시작하자 스스로 합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었죠. 이 일은 하나님에 관심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성전의 의미가 실현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 다시금 성전을 이 일을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와 섭리하셔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와 그 총독이었던 다뜨네스살 보스네 등을 통하여 성전을 완공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심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완전하게 이룰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 임재하신 것처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위임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섭리하셨다면 오늘날에 누구를 통하여 섭리하실까? 그것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통치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관계에 더 좋은 것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